오늘 우리 말씀은 메마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7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제가 상반기 여름에 제가 우리 지역계 교우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방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지난 여름에 지방에서 그때 제가 무슨 일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장례였는지 아니면 어디 신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방에 갔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안산으로 오는 길에 저희 3교회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중간에 두 번이나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당황해서 이제 갓길로 차를 몰아놓고 시동을 이렇게 몇 번 시도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에어컨도 다 끄고 창문 열어놓고 그리고 겨우 시동을 걸어서 교회까지 겨우 차를 몰고 온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카센터에 이렇게 맡겨서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차에 엔진 오일이 바닥이 나가지고 엔진이 바짝 말라서 엔진이 마모가 되고 상해서 차가 이렇게 시동이 꺼졌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엔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바로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면 우리의 내면은 상하게 되고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내면을 삼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그 쫄교의 귀신들은 메마른 것, 마른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즉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3장 14절에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너는 저주를 받아 죽기까지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어야 하리라.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곳곳에 보면 우리가 흙, 즉 먼지를 먹는 것은 최고의 최악의 수치를 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뱀은 사단을 유혹한 그 죄 때문에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짐승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뱀이라는 동물이 흙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뱀은 아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동물들 중에 그 머리를 흙에 가장 가까이 대고 다니는 그런 동물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뱀이 머리를 흙에 대다시피 하고 살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뱀, 즉 이 사단은 흙처럼 메마르고 퍽퍽한 것을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들의 습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 귀신들, 이 악한 권세들은 물 없는 곳, 메마른 곳에 자기들이 거하려고 쉬는 곳을 막 찾아다녔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 영혼이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적셔져 있지 않을 때 어둠의 권세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메마르고 성령의 생수가 말라버린 채 우리가 그것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귀신들을 향해서,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그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환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 안에 사랑이 메마르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치면 바로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군침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단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촉촉한 곳,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폭포수로 흠뻑 젖어 있는 곳,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끈끈한 곳은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성과 신실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 확실성이 우리에게 더욱 주어졌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또 거룩한 은혜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화면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이런 헬라어의 뜻을 잘 살려서 우리가 21절 전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우리가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으로 견고하게 접붙이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우리는 바로 사도를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즉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접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임한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당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지체들에게 흘러가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어떤 기름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 기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신 그리스도께 부어졌고 우리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접붙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참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고 같은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 안에는 항상 성령의 기름이 우리를 흠뻑 저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메마른 지체, 메마른 손과 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그런 지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흐를 때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 첫 번째,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시대 이 당시에는 문서나 서류를 봉인한 것에 대해서 그 문서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또 그 문서가 배달되고 수송되는 과정 가운데 누가 뜯어가지고 내용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그 문서를 동여맨 그 끈 위에다가 뜨거운 촛물을 떨어뜨려서 그 촛물 위에 그 문서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서 말려서 그것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침을 받는다, 인쳤다라는 뜻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내면 속에 촛물처럼 우리가 흐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문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도장,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다라는,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도장을 성령으로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성령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은 그 약속의 문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들의 삶의 긴 여정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조금도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라는 것을, 바로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회막이나 성전에 있는 그런 기구들에게 기름을 바름으로써 그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별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보증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22절에 나오는 보증이라는 말, 이 헬라어로 아르라본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재미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인들, 즉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구입할 때 땅을 파는 사람이 땅을 사는 사람에게 자기 땅의 흙을 한 상자 담아서 이렇게 먼저 줍니다. 자, 그때 그 한 상자의 흙을 바로 헬라어로 아르라본, 즉 보증이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자, 그것은, 그 보증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것은 그 땅을 사는 사람에게 그가 나쁜 땅을 산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샘플로 보여주면서 그것을 확신시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는 사람은 그 표본을 받아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성하고 비옥한 땅을 샀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본, 그 보증은 장차 본인이 사게 될 그 모든 땅, 그 땅이 바로 그 상자 안에 있는 흙과 아주 똑같다는 그러한 보장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땅을 살 사람이 좋은 땅을 받게 될 그 보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우리의 기업,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천국은 우리의 좋은 땅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이 성령의 보증으로 받은 그 상자의 흙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미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의 샘플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증은 우리가 곧 기업 받을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보증을 통해서 누리는 이 천국의 맛과 본질은 양적으로는 차이가 있죠. 우리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그 양적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누리는 바로 이 천국의 샘플은 그 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기업 되시는 그 하나님과 천국의 보증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땅에서도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기쁨과 평강과 의로움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는 바로 하나님 임재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또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에 이 장로들이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병자를 치료한 것은 본질적으로는 바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영적인 기름 부음, 즉 성령의 기름 부음과 병든 자를 위한 기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했으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깊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눌림과 우리의 심령의 상처와 우리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고 고침받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저녁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의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이 흐르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죄된 자리를 피하는 것만 국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기름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세 계약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어떤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처음부터 그 계약에 대해서 체크하고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미혼, 우리 싱글 형제님들, 여러분들의 눈에 아무리 그 자매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렌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평안함이 없다면 그 자매에 대해서 또는 그 형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우리를 평강과 확신이 있는 베스트의 길,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저녁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영과 육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품의 변화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공급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성품들에 대해서 9가지 대표적인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면 우리는 냉랭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불안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심령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최근에 자주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쉽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가는 별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그 내면에 성령의 기름이 바닥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감정의 탱크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할 때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어지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등등. 자, 여러분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고 또 어떤 은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만약에 다음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또 설교를 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다음번에 한번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주권 아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지는데, 자, 이 은사들의 성격은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고 또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저녁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과 능력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또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믿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더 충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은 이미 우리에게 그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으로 견고히 접붙이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깊이 모심으로 그분 안에 우리는 견고하게 접붙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요즘 우리가 제목이 뭐죠? 최고의 가치 예배라는 우리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9월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예배라는 단어에 대해서 참으로 제가 생각해도 참신한 정의가 떠올랐습니다. 예배란 예수님이 뱃속 깊이, 예수님을 내 뱃속 깊이 모시는 것이 예배다. 만약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참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견고하게 접붙여지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을 내 영혼에, 내 뱃속 깊이 그분을 모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성령에 거할 때,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기를,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며 구할 때 우리는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꿈의 교회 말씀 묵상집 GT로 매일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항상 말씀과 함께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진실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십시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막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인들의 안수하면서 기도하자마자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늘 참석하시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사람도 기름 부음이 없으면 메마르게 되고 고장이 납니다. 기름 부음이 그치면 마귀가 군침을 흘리고 우리를 농락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견고하게 연결되어서 그로부터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공급되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흠뻑 젖게 되면 우리 안에는 충만한 생기가 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앞에 우리가 흠뻑 젖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놀라운 완충작용이 일어납니다. 신비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담대하고 신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진짜로 정말로 참된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은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고 얼마나 기도하는 것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질지어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늘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